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가 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녹음할 때 날짜를 잘못 말했는데 9월 3일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무슨 다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10월 3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극심한 박해를 보여줍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때는 앞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 아그리빠 헤롯의 아들이죠. 다스릴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혈통의 4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혼혈족이니까요. 그 싫어하는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 그 공부할 때 같이 로마에서 황제가 되기 전에 아우구스투스와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많은 돈을 갖다 주고서는 유대 왕으로 분봉을 받았습니다. 그런 헤롯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늘 자기를 싫어하고 하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에 인간의 그 나라의 왕인 그 헤롯의 권력으로 저항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야고보가 죽었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받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듯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데는 갈등이 오늘 이 문제에서도 같은 그런 맥락이 있겠습니다. 한번 그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고 또 사도 공동체의 큰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두 사람이 참 예수님의 가장 이너서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너서클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그 야고보가 죽게 된 것이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고난이 굉장히 현실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현실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말로 힘들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값 없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값 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지키는 삶에는 이런 희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저지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희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 야고보의 문제는 야고보의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앉는 것은 자기 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자기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어야만 하겠는데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마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시겠다 그런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듯이. 그랬으니까 아마 야고보가 이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순교하게 그렇게 허락하신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시에 야고보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믿음은 교회의 믿음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견고해졌습니다.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오히려 더 힘있게 기도 가운데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가 그 덕택에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이제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당시에는 베드로를 순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강해지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또 다른 이는 생명을 연장받아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적합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의 생명을 거두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를 주었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무장한 힘을 따라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명백하지요. 교회의 고난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체도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삶도 고난은 현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할 자도 없습니다. 다가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순교하던 기적적으로 구출했던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순교 당하기 전에 고난 가운데서 죽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죠? 고난 가운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다 우리가 할 일은 야고보 때 계획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사단의 영향에 그 역사에 대처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걸어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는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는 믿음 아래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갑시다. 우리 삶에 끝없는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걸어갈 수 있으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을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진전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해 나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펼쳐 보이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손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또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인도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영적인 삶을 아버지 앞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해도 안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주님의 섭리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야고보처럼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듯이 그 방법을 우리가 또한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고 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